오늘은 학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에 올립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아멘. 오늘은 2017년 9월 24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히도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또 교회에게 평강을 주시어 사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학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9월 24일인데 학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이사의 그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있게 될 구이사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학개 1장과 2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는 1564년 9월 24일 이회자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계룡산에 세일수도원의 전지대를 쌓기 시작한 날이 1564년 9월 24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1564년 9월 24일에 이제 세일수도원의 그 건축하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왜 이제 그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느냐면은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에 올바른 뜻을 밝혀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햇빛같이 밝혀주시는, 해석을 주시는 그 세일수도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에서는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 대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일수도원의 전 지대가 쌓여지기 시작한 때로는 벌써 올해가 53번째 해가 되네요. 그렇죠? 1564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1564년 하나님의 성전 지대가 이제 놓여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벌써 5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학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이사의 역사는 사실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개 2장에는 두 번의 구이사가 나옵니다. 성전 전 역사를 시작한 때도 9월 24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에서는 이루어진 1964년 9월 24일에 성전 전지대를 쌓기 시작한 그때를 기념을 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는 이 9월 24일 주간에 이제 세일교회에서는 모여서 성회를 열고 있는 것이죠.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또 감사하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루어진 구이사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성경에서 학개 2장 9장 24절 2장 9월 20 학개 2장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구이사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종들로 교회로 준비하며 무장해 나가는 것, 또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인격과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학계 1장에서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라는 그 왕 2년 6월에 6월 초하루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되었던 스알델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앞선 이력 역사를 우리가 학계 1장을 통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갑자기 다리오 왕 2년 6월부터 이제 학계 성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바로 알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학계 선지자가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전하게 된 그런 시대적인 환경을 보자면은 이 말씀이 임하기 대략 15년여 전에 에스라 성경 5장 말씀에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보여지는데, 그 이전에 보면은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보여지는데,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받아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무너졌던, 솔로몬에 의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던 그 무너졌던 성전, 그리고 50년, 그때로부터는 50년 전에 무너졌던 성전이었는데, 정확한 연수를 하자면 대략 한 52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아와서 이제 2년 만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대략 한 50여 년 전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바사 왕의 칙령에 의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전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마리아나 이런 주변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그것을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았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탄의 세력들이죠.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긴 했지만은 그 내면에는 마귀의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전 역사를 방해한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성전 전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와 그런 역사를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의 참소에 의해서 성전 전 역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스가랴 4장을 같이 보지는 않겠지만은 스가랴 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자면은, 성전이 어떻게 해서 성전 역사가 결정적으로 중단이 되었느냐, 거기에 보면은 너무나 그냥 본문만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전 전 역사가 시작이 돼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어떤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복구하고 재건하는 이런 일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그런 은과 그런 귀한 재물들을 또 바사왕의 칙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서 겨우 성전 전 역사를, 재건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어떻게 참소를 했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조서를 올렸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죠. 성곽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 저 녀석들이, 저자들이. 그러니까 왕께서는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은 결국에는 왕의 명을 듣지 않고 그들은 하는 말로 독립하려고 할 거다. 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참소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로 올렸던 겁니다. 성전 재건 역사라고는 유다 사람들이 성곽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참소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 건물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곽을 다시 쌓는 일은 어마어마한 더 규모가 크고 엄청난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들이 성전만 재건한다는 것은 참소의 명목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고레스 왕의 측면도 있었겠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또 뭔가 이 바사 그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잘되기를 위해서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지는 이 성전 재건 역사를 방해할 명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전 역사를 방해할까? 그런 마귀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성곽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성곽. 무너지던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서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요 녀석들이 괘씸하게도 진짜 성벽을 든든하게 쌓아가지고 나에게서 우리 바사 제국에서 벗어나려고 독립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 참소의 역사라는 것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더만은 정확하게는 사실을 왜곡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마귀 참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런 모습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살짝만 왜곡시키면은 그 산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이 보고 들을 때 잘못 곡해해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잘못되게 전달이 되게 조금만 방향만 바꿔버리면 그렇게 여러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잘못 듣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런 거짓된 짓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이 하는 모습들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성전 전 역사가 시작이 될 때도 방해했던 자들이 그런 수법을 썼던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바른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전 중단할 명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무너지던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서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요 녀석들이 괘씸하게도 진짜 성벽을 든든하게 쌓아가지고 나에게서 우리 바사 제국에서 벗어나려고 독립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 참소의 역사라는 것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더만은 정확하게는 사실을 왜곡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마귀 참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런 모습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살짝만 왜곡시키면은 그 산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이 보고 들을 때 잘못 곡해해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잘못되게 전달이 되게 조금만 방향만 바꿔버리면 그렇게
여러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잘못 듣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런 거짓된 짓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이 하는 모습들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성전 전 역사가 시작이 될 때도 방해했던 자들이 그런 수법을 썼던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바른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전 중단할 명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가랴 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런 것은 어디에 내용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성곽을 쌓고 있다. 무너진 성곽을 재건하고 있다. 건축하고 있다. 이런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성전 재건 역사를 참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은 그때 바사 왕실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조사해 봐라. 그래서 거기서 뭔가 조사관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정확한 실사를 해서 이 조서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기 때문에 금방 거짓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옛날 워낙 고대 시대였고 교통도 불편하고 뭐 연락체계도 그렇게 불편한 그런 시대에 자신들의 위해 주는 양으로 그렇게 들리잖아요. 굉장히 바사 왕실을 생각해 주는 양으로 그런 참소의 내용들이. 그러니까는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역사, 그러니까 어이없게도 거짓말에 의해서 그게 중단이 되었어요. 잠깐의 우리나라의 현실이 바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으로부터 지금 이래까 그 외에도 뭐 지난번 정권에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도 그 광우병, 그 거짓말, 그 거짓 선동으로 해서 그 이후로 뭐 우리나라에나 무슨 미국이나 광우병 걸려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미국서 먹는 미국 사람들은 다 온전치 못해야죠. 안 그래요? 꼭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서 수입해가지고 먹은 사람들은 다 뭐 잘못되고 이상이 돼 있어야죠.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동으로 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인간 종말에 구이사 위대한 역사의 쓰임을 받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이 나라도 지금 이 광풍이 휘몰아쳐서 이 나라가 거의 지금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 형편과 또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참소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해방을 하는지, 이 마귀 역사의 실체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의 거짓말에 의한 참소, 거짓 참소에 의해서 성전 전 역사가 중단이 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15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 학계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렇게 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재개의 역사가, 성전 재건을 재개하는,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재개 역사가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시작이 된 겁니다. 2절에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그 과정을 잘 보려면 에스라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역사적인 내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 5장에서도 역시 똑같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애언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 역사가 중단된 지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하시고 일으키셔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태만하고 나태하고 자기 일에 바쁜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종들을 깨우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 들을 말씀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들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2500년 전에 되어진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2500년 전에 되어진 역사와 오늘 이 시대의 이 역사, 이 현재 역사를 같이 오버랩해서 2500년 전의 역사를 이 시대의 역사로 우리가 보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년의 시간을 마치 어제 오늘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야 됩니다. 2500년 전에 되어진 인류 역사지만은 또 이 시대에 지금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방금 말씀에도 2절에서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 그때 실제 학계가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나태하고 성전 재건을 재개할 것에 대한 마음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격하게 충고한 것이죠. 너희들은 이런 지금 영적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하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바로 학계 2장 2절과 같고, 아니 학계 1장 2절과 같고, 또는 마태복음 25장 5절과 같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11월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를 감동하시고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주실 때 스가랴 4장에서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내가 자던 잠에서 깨우인 같다 하는 그 말씀 상태와 같은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대로 영적으로 대체적으로 오늘의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잠들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예언된 선지자들과 사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잠든다는 상태가 이 말씀에 응하는 모습이 보면은, 그렇다면 그 다음의 역사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틀림이 없다는 또 우리가 그런 또 한편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깨어나야 될 일인데. 자,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전이 황무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역사를 했는데 그 주변 사마리아와 이방 원수의 세력들에 의해서 또 혼혈이 된 이런 이 원수의 세력들에 의해서 거짓된 참소를 받아서 성전이 중단이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이 황무하였다는 것은 성전이 아직 성전 벽을 쌓아 올리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겨우 성전 전 지대 정도나 놓고 있을 때 그때 중단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이 황무했다는 것은 여전히 성전 재건 역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성전이 쌓아 올려지지 못하고 있는, 성전이 건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지금 말씀해서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중단된 성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이때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러니까 반듯한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호화롭게 보여지는 이런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거죠.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 역사는 중단이 되어 있는데 주의 일은 부응되지 못하고, 우리 세일교회 역사도 그래요. 1964년 9월 24일 세일수돈 성전 전 역사가 시작이 돼서 한 7여 년의 기간을 거쳐서 1972년에 이유래자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소천하심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서책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전해져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됐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큰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주의 일을 부응케 하기 위해서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는 이런 중심과 신앙 사상과 노선을 가지고 투쟁하고 싸워야 될 오늘의 교회나 또 세일교회가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처럼 자기 육신의 안일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또 세상 것에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동방풍습이나 쫓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상태를 말씀해서 완벽한 집에 거하냐고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어 있고 쌓여져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황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일에 바쁘고 너희 가정을 꾸미고 너희 집과 장막을 꾸미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것이 가하냐 옳으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나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오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자기 자신들의 소유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종말에 불러서 쓰시는 종들을 검열하시는 그런 특별한 기준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사야 66장에서는 소유와 사상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유입니다. 소유와 사상. 그런데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한번 살펴봐라. 뭘 위하고 있는지, 어떤 표들을 세우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하고 있는지 너희의 소유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소유를,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일하고 있는지, 어떤 표대를 세우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고 있는지 이 소위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세밀하게. 다 사람들은 말씀의 다림줄이 자신에게 띄워져서 정확하게 검열이 되기 전에는 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러니까 잠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이 항무에 있고 주일이 분케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잃고 사명 있는 종들과 성도와 교회가 아무리 나름대로 뭘 열심히 하고 세상 것을 어떤 목적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쌓아 올린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참된 만족이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많이 뿌린들 수입도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도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도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태예요.
다윗 왕국의 왕조가 되는 다윗의 말년이 그랬잖아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를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처럼, 육적으로 다윗의 모습이 그랬지만 영적으로 마치 금방 숨통이 끊어질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내일이면 금방 죽어가야 돼, 이런 사람처럼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적으로는 만족을 채운다고 하고 세상 것으로는 열심히 어떤 재미를 붙여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상은 참된 만족이 없다. 또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냐. 구멍 뚫어진 돈지갑에 아무리 돈을 넣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한번 살펴보아라.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성전 재건을 재개하는 역사에 힘을 써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역시 종말론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볼 때 초대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의 빛을 밝히는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이 나라에도 전 세계도 처처에 계시록 12장 같은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또 스가랴 4장과 같이 순금등대로 보여진 이 어두운 가운데서 말씀의 빛,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밝히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야 입맞은 종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위해서 더 힘쓰고 부르짖고 합심하여 주의를 섬기고 부흥케 하기 위해서 힘써 해삼의 수고를 해서 나아가야 될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일과 일신의 안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뭔가 쌓아놨다고 모아놨다고 할지라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에 주의를 부흥케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까, 착한 백성을 깨우치고 살려볼까 하는 일은 주의를 부흥케 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 사사로운 사적 일에, 심지어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예언하게 했던 레위지파에 관한 말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지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온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레위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자기 가족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 처자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가족을 버리라는 이런 사이비적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보다 더 위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주일보다 더 열심히 있고 우선시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즐기고 더 신경을 쓰고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적 영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야 그게 정답입니다. 사적인 생활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워진 사람입니다. 사생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생활도, 특히 하나님의 종들, 사생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영역이지, 무슨 세상 사람들, 세상 직장인들처럼 직장에 가면 직장으로 살고 집에 오면 자기 어떤 사적 공간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생활이든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모든 표대가 초점이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여기서 경고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빠르는 거, 자기 즐기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어떤 육신의 취미에 빠져가지고 시간이나 보내고 이런 인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입맞은 종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기 어떤 육신의 재미나 붙이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취미를 가지고 즐겨하는 이런 것에나 빠져있고 이런 곳으로 시간이나 보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것도 아니고 내 건강과 힘도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공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령 육신의 가족을 만나도 그 중심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고 이런 목적,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발랐다, 유다서의 말씀처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재미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런 싹군 목자가 스가랴 11장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명에는 하나님의 종들, 사명에는 우리 세일교회, 사명에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바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총체적인 난국이 온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누구 탓을 하겠어요? 누구 탓을? 우리는 지금 붉은 영, 붉은 짐승, 거짓 선지들의 세력과 싸워야 될 입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무슨 최순실을 탓을 하고 또 뭐 누구 탓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누구 탓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게 띄어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탈선되고 바로 하지 못하고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바른 시간을 보내지를 못하는 시간이 있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요나의 그 회개하는 고백처럼 이 모든 풍파환란이 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에 자복하는 이런 종들이, 이런 세일교회가, 이런 한국교회가 돼야 됩니다. 총체적 난국이 온 게 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12절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자 모든 백성이,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도
자칭 뭐 선지다, 자칭 무슨 순회종이다, 자칭 뭐 심지어 말하기도 좀 민망스러워, 좀 자칭 뭐 그리스도다, 보이스다, 이런 망령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하나님의 종 이 학개 선지자가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학개의 말을 청종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왜 청종했다고 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인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완전한 영감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완전한 세임도 받지 못했으면서 인격에 완전한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한 인격도 받지 못했으면서 순을 흉내내고 또 뭐 그리스도를 참칭하고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 받지도 못했으면서 보내심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받지도 못했으면서 뭐 보혜사다, 재림주다, 무슨 순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가장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학개 2장에 가면은 언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인을 맞아서 이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 학개서 2장에 가면은 이제 보여집니다. 13절에 그래서 사람이 굳이 뭐 당신들은 나를 따르세요, 내가 순입니다, 내가 뭐 보혜사 재림주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해도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음이 인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순회종을 일으켜서 또 사명자를 일으켜서 들어서 쓰시고 보내시면은 택하신 종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 왜냐? 하나님께서 종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호와의 신을 함께 같이 동행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종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자들은 다 귀신이 임해가지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칭하는 거예요. 오늘 뭐 순이라 이름하는 그런 자들 여러 명 되는 걸로 압니다. 제가 다 거짓 선지들입니다. 뭐 보혜사, 무슨 재림주, 얼마나 망령된 자들입니까? 전부 거짓 선지들, 정말 두려운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서 완전한 개조.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쓰여질 종들은 모든 것에서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고 그래서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일수록 이 입이 능합니다. 청산유수처럼 말합니다. 사람을 홀리기 위해서. 거짓 선지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녹음된 이래자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이래자 목사님이 이 말투나 이런 것이 뜨문뜨문하고 이 입술이 어눌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신이 성신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르되. 보세요. 여기서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명령이 하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회종으로서 사명을 하려면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며, 여기 14절에 시작되는 이 주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남은 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흥분을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신령하고 거룩한 흥분을 받지 못합니까? 아직은 이렇게 이 정말의 진짜 구의사 역사에 쓰임을 받을 이런 종들의 하나님이 아직은 일으키시지 않고 보내시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리고 남은 바 모든 백성은 바벨론에서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돌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었지만은 그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고생하고 힘들지라도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상을 가진 종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을 시켜줬습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때도 그런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돌밭에 잠깐 뿌려졌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쬐약볕에 말라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에 치우쳐가 잠깐 누가 뭐 맑게나 좀 청산유수처럼 하고 뭔가 자기가 받지도 않았으면 어떤 귀신의 뭘 받아가지고 뭘 받았다는 것으로 사명자를 자처하고 이런 자들에서 현혹을 받고 가다 보니까 아니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세질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흥분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강하게 마지막 역사가 7년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흥분, 사람의 감정에서 또 사람을 통한 충동에서의 선동질에서의 이런 흥분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흥분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9월 24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전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있게 될 마지막 역사가 9월 24일인데 학계 2장에 보니까 근데 6월 24일에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뜬금없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종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무슨 사명자다, 내가 뭘 받았다, 그런 소리에 절대 현혹받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낮 시간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2장 말씀은 오늘 저녁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